부름을 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돼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개인의 삶의 덕목이 뭐고 또 국가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나눴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나는 옳고 내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눈 다음에 오늘은 교회 생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길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어떤 동기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자꾸 개인의 행복, 개인의 치유, 개인의 그 성취, 성공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축복에 대해서 잘못된 축복관을 얘기하기가 쉽고,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 성도들 마음이 편하고 또 듣기 좋고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 가장 핸디캡이 뭐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되면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보람이 되고 내가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경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랍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 미 소녀는 너무너무 나르시스는 잘생겼는데 그 에코라고 하는 이 요정이 너무 이 소년을 짝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코가 이 미소년 나르시스가 그 짝사랑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에코가 죽어서 산울림이 됐다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나르시스입니다. 근데 나르시스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든 이 여신들이 요종들이 자기에게 반해서 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호숫가에서 우연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입을 갖다 대니까 물이 얼룩얼룩하게 파면해지면서 얼굴이 또 없어졌다 가만 보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 반사되는 자기의 모습이 반이 돼서 거기서 물에 그만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그 후에 그 물가에서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것이 수선하다.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스라는 이 자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기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는 한 인간의 모습을 이런 신화에서 다루면서 후에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늘 자기에게 취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저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만 이 궁핍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우울증이 생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곳에는 자기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수양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아 완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택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life.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new creature,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없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새로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 삶에서 자기가 자기 부인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내 행복, 내가 안전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여기에 관심이, 내 행복에 관심이 있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뭐 내가 다른 사람 행복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 어쩌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쩌고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히 이기적인 종교심이 발동해서 주일날 와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일주일 동안 또다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습관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들만 밟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애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래서 이 신앙은 자아를 죽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전투의 가장 큰 적은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뭐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다 자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편안함이 없어요. 그 교회는 말은 안 해도 뭔가 비판하고 뭔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부정이 되는 사람, 자아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서 특히 사회 계급장 뛰고 들어와야 돼요.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교인들은 여기서 목사, 장로 이렇게 키재기를 해가지고 무슨 선출하고 뭐 피택하고 세우고 이러면 이게 계급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계급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값으로 사신 한 생명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동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죽는, 자기 만족으로 교회가 나에게 참 은혜를 주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부 여기에다 갖다 걸어놓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생활이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디자인하신 대로 나는 가는 거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샤머니즘,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신을 얘기를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 가치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상도 말로 죄송하지만은 디비 쪼은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잘 못 나가는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과 모양이 다른 사람과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 다음 주에도 또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를 가장 쉽게 바울 사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우리 인체에 비교를 해주세요. 인체.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는 지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고 이 모든 몸의 사지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동작의 모든 오감의 모든 것들을 어디서 통제하느냐? 머리에서 통제한다. 그래서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다 유기적인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붙어 있는 지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체는 바로 머리의 신경계통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제대로 동작하는 인간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왜 내가 나 위해서 살아도 내가 모르겠는데 왜 남을 위해서 살고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동기를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 동기로?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기본적인 핵심 이 의미를 오늘 세 번째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살아있어서 안 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표현을 성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단에 팔려서 사단의 종로로 하던 노예 시장에 내보내져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을 찢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몸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죄값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로로 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아주 악질적인 주인 밑에서 살던 우리가 선하고 정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합해서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는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고, 또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 당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새로운 종의 개념, 악한 주인 밑에 살지 않고 선한 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시장에서 나를 새로 사오셔서 주님의 집에 새로운 종으로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이란 말, 주인이란 말을 거기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씀에는 상당한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립 서비스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하나님의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종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 종이 칭찬받으려고, 종이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려고, 종이 열심히 살아서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표창을 받으려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고용인이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근거를 두는 이유는 나를 값없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누리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이상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지 멋대로 지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도저히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 뒤로 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채로 아버지 집으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는 것을 누가복음의 15장에 기록하기를 나는 아버지 집에 가긴 가겠는데 나는 종으로라도 그냥 써주면 그냥 감사하겠다. 그 마음에. 그것은 뭐예요? 옛날에 아들로서의 신분이 죽었던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부름받기는 난 감당하지 못하는데 종으로라도 불러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런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래요. 나 같은 거 진짜 백해무익한 존재. 김정준 박사의 시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면 주님의 곳간에 부해질 게 하나도 없겠건만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하다니요.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면 주님이 더 거북하고 힘들어 하실 텐데 아니 나 같은 것을 왜 주님이 나를 주인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뭐 삥땅 치고 비자금 모으고 재산 축적해봐야 그게 누구 거야 다? 주님 거야. 응? 내가 그 집의 종이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공급 체계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잖아요. 주님같이 부자가 어디 있어? 주님같이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종이란 말은 영어로는 bound servant란 말인데 그 말은 종신형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종을 자유하게 해줘요. 근데 이 종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봐야 전부 사기꾼들 뿐이 없고 전부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까지 있던 그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나 딴 데로 안 갈게요.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로 와라. 그리고 종의 귓부리를 끌고 가서 그 대문의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을 빨갛게 달고 가지고 그 귀에다 구멍을 쏙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길거리에 나가 어디 가서 보더라. 아, 저 사람은 저 종은 어느 암흑의 주인 집에 평생 종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종됨이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도 않고 그냥 괜찮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의식이 없냐면은 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하심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누가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데 종이 있다. 근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는 종을 보고 어느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가지고 야, 너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오늘 이 밥상에서 잘 먹어라. 얼마나 애썼냐.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고생하고 뼈 빠지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야, 너 밥상 빨리 차려라. 날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빨리 차려야지. 나 배고파. 그러면 이 종은 허리가 휘청하도록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와가지고도 또 주인님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가지고 또 대령합니다. 그 대령하고 주인님이 맛있게 잡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똑시장해. 그런데 언제까지? 야, 이제 너도 네가 가서 부엌에 가서 네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다. 그렇게 해서 다 해도 주인이 칭찬 한마디 안 한다고 밤새도록 마음 끓이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밤잠 딱 자면서 오늘 참 주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서 참 주인님이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짧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선한 주인님의 보호 아래 있고 선한 주인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임을 잊지